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부활 잘 지내시고 안녕하셨어요? 이제 화창한 봄날이 된 것 같네요. 제 목이 완전히는 안 좋아졌지만 그래도 녹화할 만큼은 된 것 같아서 여러분을 한참 못 만날 줄 알았는데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축복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죄와 죽음을 이기고 주님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부활의 능력을 깨달아요. 지난번에 숙제로 말씀해 줬죠. 빌립보서 3장 10절에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또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죽어서 다시 부활하리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살자. 이게 이제 종말적인 기대와 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과 더불어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 되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을 한 25분간만 잡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길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는 그 성모일도 사제들이 바치는 성모일도 기도에서 할까 그럽니다. 그 예수 부활 대축일에 사제들이 바치는 청원 기도예요. 여기 보면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부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능력으로 우리를 부활케 하시리니 생명의 원천이신 그리스도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건 후렴으로 여러분이 지금 시청하는 여러분이 따라서 한나 끝날 때마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거를 한 소절 끝날 때마다 하시면 좋겠어요. 어둠 속 찬란한 빛이시오. 생명의 주인이시여. 죽을 인간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여. 오늘 하루를 주님을 찬미하며 지내게 하소서. 후렴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순환과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주여 우리도 당신과 함께 순환하고 죽음으로써 당신과 함께 부활하게 하소서. 후렴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하느님 나라와 사제로 삼으신 우리 스승이요 형제이신 성자여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찬미의 제사를 봉헌하게 하소서. 후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영광의 왕이시여 주님의 빛나는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배우며 주님과 같아지게 하소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거 멋이 잘못됐어. 한참 잘못됐네. 오늘 주제는 주님은 우리의 파스카입니다. 이 파스카의 신비를 우리가 매일 날마다 내 삶에서 구현하고
내 삶으로 드러나게 만들어야 해요. 그러니까 그 체현한다고 그 체현 몸체자 현실화한 자, 그거는 이제 보이지 않는 간접적인 것을 구체적인 행위와 표징으로 드러내는 것을 체현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떤 면에서 인카르나시오, 다시 그 파스칼 신비를 우리 안에 육화시키는 거예요. 삶 안에서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보여지도록, 표징이 되도록 우리는 그리스도 주님의 파스카가 되어서 나날이 주님의 파스카로 생활해서 체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가나에서 혼인잔치 때 술이 떨어졌을 때 마리아께서 이제 술이 떨어졌구나, 그렇게 나와 상관이 없어. 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로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이 세상에 외아들이 육화하셔서 사람이 되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당신 자신을 인자라고 그럽니다. 사람의 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냐, 외아들이냐 이거예요. 그거는 그 성자께서 인간이 돼서 육화돼서 인간이 됨으로써 인간의 아들이 됨으로써 이제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인간적인 면에서 봐야 하는 것이, 바라보는 거예요. 나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책을 찾아봐도 없어서 내중에서 깨닫게 됐는데, 그래서 하느님의 외아들이라고 우리가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 때라는 것은 자기 구원을 완성하러 오신 때를 이야기해요. 순환을 받으시고 여러 가지 고통과 모욕과 침뱉음과 가시관을 쓰고 넘어지시고 피투성이가 되시고 채찍기를 당하시는 그런 모든 모욕과 순환을 감수하시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와 죽음을 없이 해주시는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짐을 짊어지고 우리의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준, 파스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가월절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넘을 가자, 지나갈 가자, 가월도 지나갈 자, 넘어갈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죽음을 건너뛰고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요. 패스 오버, 영어로 패스 오버 그러고, 이제 패스페가로 이제 그 히브리인들은 이야기하는데, 파스카는 그러니까 에집트에서 그 9가지 그 모세가 기적을 해서 파라오가 대적했는데 그래도 안고에서 안 열어주니까 마지막에 이제 맏아들, 맏자식, 또 이게 짐승의 맏배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에집트로 노예사가 되기 전에 유목비를 하면서 봄이 되면은 니산달 이제 봄이 되면은 가월절을 지냈어요. 모든 애군이 지나가고 유목 생활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제사 행위면서 축제 행위로서 가월제를 6월제라고 합니다. 6월제도 같은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저기에서 유목 생활의 천막이자 천막 둘레다 피를 발려서 애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도록 하는 지냈는데, 이것이 이제 노예 생활을 해서 해방되면서 죄와 죽음, 노예에서 해방돼서 이제 그 마지막 밤에 순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식구들이, 그러니까 10사람이나 두 집이나 모여서 그거를 다 먹고 내장이나 수족, 손과 발까지 다 태워서 없애버려라. 그리고 밖에 나가지 말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바르고 살림방에다 발라두면 그 죽음의 천사가, 맛배들을 죽이러 돌아다니는 천사가 그 집은 건너서 넘거뛰고 그 에집트인들의 맛배를 찾아갈 것이다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패스 오버, 넘거뛰다는 거예요. 건너뛰다. 그 집은 들어가지 않고.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이제 그 파스카의 예절이 되는 것이고 성삼일에 이것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것은 하나의 예표에 지나야 그 상징에 불과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피로서 인류 구원을 피와 물을 쏟으심으로써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고 당신의 죽음으로 죽음을 없애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계기가 되는 것이 돼서 바로 이 때를 기다려서 구세주가 완성하신 것. 그러니까 장신 순환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서 부활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도중에서 들통이 나면 메시아라 왕으로 섬길까 봐서 메시아 비밀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간 것이 좋을 듯 하는데, 여러분이 그 십자가 7원이라고 그랬죠. 십자가에서 그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6번째인가요? 다 이제 이루었다. 신포도주를 마시고 난 다음에 이제 다 당시의 파스카의 사업을 이룰 뿐만 아니라 구원 사업을 완전히 마치고 다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하시고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고 이제 고개를 숙이며 숨을 거두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졌다 피동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라틴 말로 콘숨마툼 에스트 그래요. 콘숨마툼 에스트. 이 말은 무엇이다 그러면 그 놀라운 충격입니다. 다 이루어졌다라고 번역을 하는데 사실은 그 뜻을 깊이 파고들면 다 소모했다. 내 모든 존재와 피와 물을 다 한 방울도 없이 다 소모해서 쏟아버리고 너희를 위해서 완전히 비우고 간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그 영어로 번역은요, 그 미국에서 it is finished 그렇게 번역했는데 마쳤다 이렇게 했는데 그 제 생각에 짧은 영어로 be exhausted 그러면 아주 그 소진하다, 완전히 쥐어짜서 그 고갈되다, 소모되다, 다 써버렸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be exhausted 그리고 번역했으면 저 좋을 뻔했습니다. 근데 consumatum est는 다 이루었다라는 뜻이 되지만 그 깊은 뜻은 다 소모하고 완전히 소진했다, 내 존재 모든 것을 온전히 송두리째 바쳤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향기로 하자면 향기를 다 뽑아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고갈된 상태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리스도. 그리고 내가 미사 드릴 때마다 제가 그 나에게 그 명심하도록 만드는 구절이 전체를 성화시킬 때 너희는 받아 먹어라, 아니는 너에게 내어줄 내 몸이다 그래요. 내어줄 몸. 우리가 그걸 받아 먹으면서 나도 그리스도 그 신비 파스카의 신비처럼 나도 exhaust
exhausted, be exhausted 이렇게 완전히 나를 소모해서 다른 이웃 사랑과 하느님의 사랑을 위해서 다 소진하고 다 소모해 버리도록 하는 것까지 거기 그 종점에 다다를 때 우리는 종말론적인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파스카 신비를 우리가 살아내는 최종 목적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진짜 어렵다고만 하는데 그 신비도 우리가 저게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우리가 이해되어서 뭐 이렇게 과학적으로 다 실험을 해서 그것이 증명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해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이번에 그 파스카 예절에도 그런 게 나왔잖아요. 이게 부활절에 토마스가 나는 그분의 손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늑방에다 내 손을 넣어보고 그러고 보지 않고 저거는 믿지 않겠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여섯 번째인가요? 다락방에서 이제 물을 찾아가고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했는데 그 가운데 서시며 갑자기 나타나셔 발언하셔서 토마스야 와서 내 저게를 넣어보고 내 저게를 만져보고 믿으라 그러고 그러니까 토마스가 그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주시오 내 하늘이시오 그러고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잖아요. 너는 보고야 믿는데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목자라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아듣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걸 다 저게를 알았고 이해한 다음에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행복하듯이 그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그분의 권위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생활해서 그 통로를 통해서 파스카의 통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성 요한에 의하면 어두운 밤을 지나가야 한대요. 우리가 내 영혼이 앞길이 캄캄하고 막히고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깊숙한 어둠 속에 빠져서 절망과 저게 해말고 사막과 같은 곳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게 그 무지의 그룹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unknown crowd 그러니까 무지의 구름 속에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통과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 광명 속에서 걸어갈 뿐만 아니라 그 시편 119장에 보면 하느님의 말씀, 당신의 말씀 내 어둠의 발길에 내 발길에 등불이 옵니다. 그러죠. 하느님의 말씀은 빛과 예수님께서 빛으로 나는 빛이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빛을 받고 그것도 부족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불길 속에 활활 타오르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하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거듭나고 하느님께서도 성령의 빛으로 우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기도가 있잖아요. 일하기 전에 처음에 드리는 기도서에 보면 나오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서 그 빛을 받아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길을 찾아 나서야 하고 그 길을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우리가 더듬이처럼 찾아서 가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의 등불과 성령의 불꽃이 횃불을 들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길을 헤매지 않고 딴 길로 벗어나지 않아서 육과 새 속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시편 36장 10장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제가 중간중간 그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던 그 몇 장 꼭 그거를 참고해서 찾아보고 포스트잇이나 그 공책에다 일일이 정리해서 그걸 마음에 새기면 내 강론보다 그 말씀의 능력과 힘이 여러분을 그 이끌어 주실 것이고 그 말씀이 성령 칼이 돼서 그 손에는 성령의 칼을 쥐십시오. 그럼 성령의 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목이 완전치 않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열거하는 성경의 말씀들은 꼭 기억해서 적어두세요. 시편 36장 10절에는 정령 당신께는 생명의 샘이 있고 이 생명의 샘을 거저 마셔라. 내가 거저 준다.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샘을 마셔야 내가 생명의 생기를 돋아서 그 기운을 차려갖고 그 빛을 들고 그리스도의 길을 찾아 나시오. 생명의 샘이 있고 당신 빛으로 빛을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의 빛으로는 하느님의 빛 속에 나가지 못하고 아직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이성의 다리를 건너서 당신의 빛으로 내가 빛을 받아야 하느님께로 건너가는 것이죠. 파스카로 가는 거예요. 그 이성의 다리를 가지고는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통해서 그 다리를 건너갈 수 있어서 초월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 유한한 인간의 이성을 넘어뛰어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총의 영광의 빛 속으로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눈을 떠야 해요. 어둠 속에 갇혀서. 언젠가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종파에서 어느 종파로 말을 하지 않겠어요. 그 영안을 뜨게 한다고 그러고 막 손을 주님 영안을 뜨게 하시오 그러고 발버둥 치고 막 울고 짜고 이거는 기만 작전이에요. 인간의 그 노력으로는 인간의 공로로는 그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빛을 나갈 수가 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시고 감도하셔 그 인도하심으로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로 따라서 그 당신의 빛으로 빛을 받아서 내가 그 영안이 뜨여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 육안이 있고 육체로 버려져 있고 그 영안이 그 저게가 있고 정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 육체적인 눈이 아니라 우리가 심한이 또 있잖아요. 마음으로 보는 거 그걸 넘어뛰어서 파스칼을 해서 그 영안이 눌려서 영혼의 눈이 뜨여서 성령의 빛과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그 당신의 주님의 빛과 빛으로 빛을 보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건 꾸준히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가 깊어져서 관상의 세계까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로 사랑의 불꽃을 태워서 내가 뜨거운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정신을 깨어나서 깨우침을 받고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그 25분 맞춰놨는데 되었다고 그만하라고 그래요. 여기서 끝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 전서 1장 2절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이럴 때는 고전 그러고 쓰세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 먼저 쓰지 말고 1장 2절 써놓고 고린도 전서 쓰면 잊어버리지 않아요.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 나는 여러분을 영적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이와 같은 사람으로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럽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젖만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우리가 우유나 부드러운 음식은 어린이에게 적합하고 성인이 되는데 그것만 먹으면 힘을 더 찾고 생기가 나서 기운이 없어서 쓰러진다. 어른은. 그래서 이제 어른이 돼서 성숙한 인간이 되고 또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바울은 아직 그 단계에 여러분을 안 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아직까지는 그런 상태, 어린애 상태에 머물러 있다. 때문에 사실은 지금 받아들이지 못한, 여러분이 이야기를 해도 딱딱한 저기를 더 어려운 그 신비에 대해 파스칼 신비나 이런 걸 이야기하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 아직은 덜 익어서.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은 사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벌써 교사가 되어야 할 텐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사가 돼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세상에 평강을 보이고 살아가야 할 때인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원리를 다시 남에게 배워야 할 필요가 있어요. 교사가 되어야 했는데 아주 제자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이 필요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 젖을 먹고 사는 사람은 모두 아가임으로 옳고 그름을 가리는 일에 서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에 들어가도록 아까 그 콘숨마투메스트, 나를 다 소부하고 소진시키고 완전히 그러한 노력과 저기를 예수님처럼 해 나갈 때 파스카 신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응? 내가 신앙이 익어가고 열매 맺도록 단단한 음식을, 영양분을 먹어야 해요. 그들은 경험으로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하는 훈련을, 지각을 갖게 이제 깨어난다, 깨달음이 이르긴다 하는 장이에요. 여기까지만 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0절, 제자들 가운데 여럿이 이 말을 듣고 이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어떻게 흡혈귀냐. 그러고 자기들이 수군거리고 투덜대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이 어려웠어야 누가 알아듣겠는가. 그러고 수군거리고 제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되돌아가 버렸어. 새 속속으로. 더 이상 예수님과 다니지 않았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다음에도 요한복음 6장 60절을 조금 더 해야겠어. 성체와 관계는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공동번역에는 이제 이렇게 말씀이 어려서야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너희는 그 27절에 너희는 썩어질 없을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 아들이 너에게 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요한복음의 6장을 더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들어주시고 또 이 봄에 우리도 그 스프링이란 말에 그 영어로 봄이라고 하시고 스프링은 그 땅속에 숨어있던 튀어나오듯이 우리도 튀어나와서 새싹을 품고 햇빛을 받아서 꽃피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시각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 내에 부활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며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도 뵙도록 합시다.